5월의 첫 시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4월의 마지막 생일자이셨던 우리 이현철 형제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5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생일 축하를 했는데요. 여러분, 5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신지 혹시 지난주에 세어보셨나요? 여기 보니까요. 7명. 9명이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린다 자매님이 빠졌습니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와, 5월 한 달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매년 5월이면 워낙 생일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정말 매주일 우리가 케이크를 먹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꺼번에 축하를 다 해버리는 바람에 여자 청년들의 그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매주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돼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매주일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나누었던 뭔가 그 해피한 바이브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5월에 생일이신 분들이 9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좀 가슴 떨림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 5월 한 달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매주일 케이크를 나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일이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4월이나 3월보다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5월 한 달 우리 교회는 화목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구나,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이 초대교회처럼 화목한 교회,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다짐과 같이 좀 성도 간에 더 화목하고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5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시나 보죠? 기대합니다. 네, 아멘.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걸이 상장을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요.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한국만 지키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린이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죠. 어린이 주일은요, 아이들에게 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또 되짚어주는 그러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수시로 아이들을 감싸주시고 또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최대한 많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실 때 손을 얹어주고 그들을 쓰담쓰담 해줘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 예찬이와 동건이가 아이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예찬이와 동건이에게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하는 예찬이와 동건이의 모습은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찬이와 동건이처럼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쓰담쓰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좀 그러한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이신 분들도 많고 또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미국은 마더스데이라 그래서 엄마들만 챙기는데, 물론 6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엄마 아빠 동시에 챙겨주시거든요. 6월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생일자도 많고 5월이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뭔가 이렇게 성도 간에 축하하며 또 사랑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5월을 맞이한 우리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화목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이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강압적이고 또는 이렇게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라. 뭐 그렇게 억지 화목을 강요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다. 화목하게 하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달란트, 그러한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오늘 본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는요, 화목하게 하는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입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화목하게 하는 그 달란트를 이번 한 달 좀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또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뭔가 신나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막 해피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러한 시간 속으로, 그러한 시간을 만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5월이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그 화목의 직분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순간에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목이라는 표현은요, 서로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들 인싸여서 네, 혼자 있으면 즐겁지 않으신가 본데, 혼자 있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두 사람 또는 둘 이상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다,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화목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8절의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면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이유와 근거이신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과도 화목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과도 충분히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원인,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다면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물질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이 있고 1000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1000불. 나는 100불을 갖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누가 봐도 1000불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0불이라는 돈이 가치가 없는 돈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물질과 화목한 사람은요, 100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불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100불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요. 10불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바로 물질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재정의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도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풀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또는 불만이 쌓이며 짜증날 때 상황이나 환경이 또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그러한 짜증이,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류가 뜸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함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화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이 화목은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화목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화목의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화목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 또는 화목하도록 만드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계가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화목해지며 모든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되는
여러분들의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19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19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우면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과 또 한글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막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19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잘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19절 말씀 NIV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a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man's sin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네, 영어를 아주 잘 읽고 있죠. 네, 영어 성경은요,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왠지 모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포커스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포인트에 영어 성경의 관점이 쏠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다고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와 화목하게 하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 그 메시지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18절에도 보니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의 원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의로움, 나의 어떤 행위나 심지어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본문 19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일까요? 값없이,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과 화평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다가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이 묻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꼭 증거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는요, 구원의 소식이고 또 복음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목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일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과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좀 5월 한 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월 한 달 초대교회처럼 화목한 교회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또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서요,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며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진정한 화목을 경험케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함으로써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